데살로니가 후서. 일장. 나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의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겨준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셈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뜻밖의 날이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묵상 포인트는 고난 중에 성장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환난을 거치는 성도들의 삶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미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일반적 편지 형식 첫머리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일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5장 32절 등에 비춰볼 때 신라를 가리킨다고 판단됩니다. 바울 서신에는 종종 발신자가 복수로 등장하지만 실제 발신자는 주로 단수 나로 호칭되는 바울 자신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우에 나로 호칭되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지만 2장 5절이나 3장 17절이요. 상대적으로 서신 전체에 우리라는 표현이 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과 실라가 공동 명의로 쓴 서신, 특히 바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공동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는 아직
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발신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공동으로 써서 보낸 편지로 판단됩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바울 후기 서신들에는 수신자들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우는 아주 간단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한 후에 인사말을 씁니다. 2절에 있는 인사말은 다른 바울 서신 7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전형적인 머릿말 기원 인사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두 가지 분명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원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원의 원천이 두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시대 그레코로마 세상에서 보편적 머릿말 인사는 카이레인이라는 간략한 말이었습니다. 인사한다 하는 뜻이죠. 바울은 이 간략한 인사말을 변형 확장합니다. 카이레인이란 말을 생략하면서 대신 비슷한 발음이 나는 카리스, 은혜죠. 이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잘 표현하죠. 거기에 바울은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이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는 고대 근동과 유대에서 보편적인 인사였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강화 중에 평강을 준다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 또한 바로 이 평화의 기원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은혜와 평화를 기원함으로써 새 언약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사말을 건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3절 상반절에서 말한 후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환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감사했고요.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를 쓸 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는 말은 바울의 이전 기도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5절에서 지속되는 환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런 환란과 핍박이 지속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가는 긍정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환난 받는 것이 교회의 어떤 의미인지를 서술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됨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환란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다른 오해를 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지금 환란 받음이 거꾸로 온전한 표징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 이하에서 이런 환란의 지속이 환란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환란 받게 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을 가만 놔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교회는 안식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마감됩니다. 이 점은 7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묘사됩니다. 7절 하반절에는 형벌받는 때를 설명하고 8절은 그 형벌에 대해 언급한 후에 9절에서 형벌에 대해 설명하고 10절에서 다시 형벌의 때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핍박자가 당할 멸망은 분명합니다. 11, 12절은 감사 기도에 이어지는 간구 기도입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고 또한 교회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기에, 에디파잉 하기에 열심입니다.